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변화무쌍한 날씨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엄청 춥더니 며칠 따스했고 또 갑자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과 추위가 닥칠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기후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와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과 이를 목격한 제자들의 그 모습과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 일컫는 어떤 산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에 황홀해진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구름이 덮고 세 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소리가 울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친 후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산 기사를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그러나 답이 명확하지는 않은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용모는 얼굴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또 어떻게 그들이 알아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조금은 발칙한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과 전에 내려온 이야기로만 있었을 것인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그분들이 모세고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다만 추측해 봅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예수님임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증거를 들이댈 순 없지만 강한 확신으로 알게 되는 직감 혹은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떠져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함께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때서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들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몰랐고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리어지느냐 밝아지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갈림길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밝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때로는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화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본문 마지막, 즉 누가복음 9장 26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장래에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황홀함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그 나라와 그 도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힘차게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어쨌든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장면들, 광경을 봅니다. 더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분들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성경이 별세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와 영어를 보면 조금 더 다른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요, His departu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떠남, 출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에 별세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떠남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 죽음에서 떠나 구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별세는 단지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 위해 떠나는 것이지요. 이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과감히 제안을 하나 합니다. 세 분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예언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인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 충정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고 어쩌면 인간이자 제자인 베드로에겐 너무나 당연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 마음뿐이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인간 욕심의 반론은 아니었을까요?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 조금 맛봤으니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 경험하게 되는 황금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머물고픈 욕심은 있지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경험하는 그것은 현재 완전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 후에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영광 속에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뭘까요? 좁은 의미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9장 23절일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며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 모두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변화산이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갈릴리이고 그들이 행하는 방식은 갈보리입니다. 삶의 터전인 갈릴리는 사역을 하는 곳이고 그 과정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갈보리입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봤으니 그것을 소망하며 현실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봤나요? 미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영광의 안주였습니다. 좋은 것 가운데만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고난의 현실에서 사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변화산이 아닌 갈릴리에서 갈보리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이 되기를 감히 그리고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영광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안주하기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갈보리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힘차게 활기차게 샬롬!